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본문이지만 또 새로운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한 번 더 본문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처음 베델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지만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하늘의 기업을 받은과 동시에 땅의 복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업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이 축복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자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특별히 영적인 하늘의 복을 받는 순간에 이제 형 에서로부터 박해를 받고 박해를 하다못해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그 큰 복을 받기 위한 큰 그릇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족인 형제들 간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크게 쓰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의 집에 보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의 이름의 뜻은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절대로 하얀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기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죠. 자,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쳤을 때 야복강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었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죠.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야곱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 큰 그릇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복이 야곱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은 영적 훈련을 받고 큰 복을 받은 후에 이제 비로소 라반과 헤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즉 그 영적 훈련이 다 끝나니까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영적 훈련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이제 훈련의 기간이 모두 다 끝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채워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야곱이 감당할 때가 된 것이죠.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3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에서의 낯을 피해 갔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뜻이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그곳에 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 30년 후에 세겜에서 이 야곱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네가 베델로 돌아오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라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고난이 문제가 생긴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바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곧장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야복 나루토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곧장 베델로 야곱은 올라갔어야 돼요. 숫곳에 머무는 바람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살인과 노략질을 하게 되고 종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될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곳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결국 고통받게 되고 패가망신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을 때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버려지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쾌락을 쫓아가며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죠. 세겜에 머물고 싶어도 그 세상의 쾌락을 더 즐기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도 이제 환경과 상황이 야곱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의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가 28장 12절 13절을 볼까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땅의 약속을 야곱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너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14절 15절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14, 15절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해요. 자, 야곱은 베델에서 땅의 복을 받았고 라반의 집에서는 육신의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겜 땅에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기업을 받은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라반의 집에 가서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야곱에게 땅은 없었다는 것이죠. 재물은 받았는데 땅은 없었어요. 야곱이 소유한 땅이. 여러분, 야곱이 왜 땅을 못 받았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러니까 즉 가나안 땅이 아닌 바단 아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야곱이 첫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언약,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언약, 옛 언약, 즉 율법 아래에 있던 삶은 세상에서 육적인 복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행위주의, 신비주의자들이 구원받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복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로 가기 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땅의 복, 즉 영적인 천국 기업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 세례는 받기 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은사를 체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확증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거듭나기 전일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복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기업인 천국 기업의 복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이죠. 새 언약은 신약을 말하죠.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옛 언약은 행위고 새 언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숫곳에 머무르게 되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직 첫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정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첫 언약 안에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에 정착할 수 없다는 거죠. 야곱이 첫 언약,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숫곳에 머무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옛 언약,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까지는 항상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 내 견해, 내 고집대로 항상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결정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있으면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고 다 결정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야곱은 육적인 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복은 아직 못 받은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왔을 때 다시 새 언약을 받고 영적 기업인 땅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한 이름도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시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3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은 첫 언약, 옛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다시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신 축복이죠. 옛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구약은 뭐래요? 보내주실 거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새 언약이죠. 여기서 단어 나타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인데요, 이 뜻은 보다, 감찰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숫곳에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서 복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이때 내가 나타나야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하나님 베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타나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실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베델로 야곱을 부르셔서 영적인 그 기업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들을 하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들이죠. 야곱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옛 언약, 첫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숫꽃과 같은 우리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장소에 있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너는 야곱, 죄인이라는 그 옛 이름은 이제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내가 너에게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의미를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때 그 의미를 야곱이 깨달았다면 야곱은 바로 베델로 올라갔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는지 야곱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야곱아,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바다나남이라는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할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야곱처럼. 이제 야곱은 옛 언약, 첫 언약의 이름을 버리고 새 언약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 언약,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영적으로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만 생각이 날까요? 죽음, 사망, 마귀, 지옥, 이런 생각들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까? 더 성공할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새 언약 아래에 있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와닿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여전히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겉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자기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이스라엘 이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생명과 평안의 생각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삶은 이제 영적인 기업을 약속받은 것을 이제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새 언약의 약속인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 기업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인 복음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과 천국, 기쁨과 평안, 안식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내 생각에 항상 저주, 사망, 죽음, 심판, 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첫 언약과 옛 언약, 여기에는 이 새 언약과는 180도로 달라지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있을 때는 이 총회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죠. 처음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뀔 때는 어때요?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약속해 주시죠. 자, 여기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는 그 허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할라츠입니다. 할라츠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뜻은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되니까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끌어내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나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새 언약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들도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있으면 생각과 삶 자체가 항상 사망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 행위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명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 언약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통해서 사망의 말을 전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유언만 약속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내 땅 다 너에게 줄게라고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유언만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옛 언약, 율법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약속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약속, 그 상속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만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언장만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천국에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잘 못하면 끝에 가서 내가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래서 유언장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유언장이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부모님의 재산이 나의 상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비로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유언을 상속으로서 효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천국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유언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권자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거야 라고 약속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언을 남겼다면 신약에서는 그 유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원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유언이지만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그 재산이 나의 것으로 상속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또 야곱으로 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노력의 대가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율법주의자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다 자기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체험이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고 내가 방언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 12절을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천국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약속이 이스라엘 삶이에요. 또한 후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죠.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야곱이 복음을 받고 야곱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져서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복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존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실 때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기둥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올라와서는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30년 전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똑같이 했어요. 30년 전 첫 언약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앞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율법의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와야지만 복음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내세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복음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괴롭고 또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죠.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지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이 세상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자들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는 사생의 삶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생애에서 공생애의 이스라엘 삶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 그 사생애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공생애의 삶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인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주님, 저희도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과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처럼 저희도 언제나 주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권자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생의 삶이 종지부를 찍고 공생의 삶인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마음껏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